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들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2배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약 3만 단어를 말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왜 그런데? 라고 남편이 묻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하니까 2배로 말할 수밖에 없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한다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배우기까지는 2년이면 족하다고 하지만 듣는 것은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배우기 쉽지만 듣는 것은 배우기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60년이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상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캐네먼과 게이브 브라이언이 외부에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굳이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비유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정중지와 우물안 개구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의 입구 크기만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크게 질러 보아도 우물 안에서 소리가 울려서 자신의 소리를 자신만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한 마을을 들르셨습니다. 때마침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니 그녀의 여동생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다고도 합니다. 단란하고 오붓하게 지내는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는 마르다는 없고 동생 마리아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며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며 이따금 추임새를 넣으며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집이 손님이 오셨으니 당연합니다. 마실 것도 준비해야 하고 요기할 것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달그락달그락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상황이 급하고 분주하니 당연히 마르다의 마음도 분주하고 답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바쁘고 정신이 없나 생각해보니 동생 마리아가 함께 돕지 아니하고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마르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괜찮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꼭 참고 손님이 오셨으니까 손님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얘야 네가 소고가 많다. 그러니 마리아 너도 가서 도와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와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고 분주하지 말아라. 주의 일은 많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 마리아는 지금 그 좋은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이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이어 오늘의 말씀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말씀에 경청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함으로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대주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마리아로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고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마리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고 하시나요? 매일매일 성과를 내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필두로 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여정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고 괴롭고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어쩜 그러시는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될 것을 빙빙 둘러 40년 이상의 시간을 흘러가며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들으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즉 젊은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체격도 좋고 문화도 빠르고 다 좋은데
그러나 핵심은 이것이니 들으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 쉐마 이스라엘,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시대가 되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이 영광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지만, 은혜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선왕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이니 솔로몬의 마음이 항상 편하고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솔로몬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질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을 역대하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다해야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을 막힘없이 술술 말하는 것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잠잠히 듣는 것이 지혜이며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잠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는다는 것이 기계적인 혹은 기능적인 표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또한 습득하고 그것을 행동하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권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행위가 항상 올바르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 오류가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내 하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고 하셨어. 쳐다도 보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담이 말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대.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빈틈을 뱀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어 바로 공격해서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제발 듣고 깨달으라는 요청이시며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나마 그 자리에 앉아 무엇인가 귀로 듣기만 하여도 다행입니다. 심지어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큰 진노가 임할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들어도 오류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자신을 부정하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섭리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계속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과 대립하면서 이곳저곳에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릴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살아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을 설파하기에 바쁜 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한 번만 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은 특별한 날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나요? 힘이 충분하고 건강할 때, 컨디션 괜찮을 때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싸우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든 다른 이의 음성이든 경청할 수 없고 바르게 해석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들어도 오류가 생기는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 철학자인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또한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잘못된 확신은 잘못된 생각이 정리된 믿음 체계에서 나옵니다. 혹시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의 확신은 누구보다 대단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늘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확신과 자기 정당화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잘못된 교리, 다시 말해서 잘못된 생각이 정리된 체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잘못된 확신과 자기 정당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스데반을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잘못된 확신과 자기 정당에 빠졌습니까? 왜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듣지 않고 귀를 막아 버렸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자신들만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확신이, 그 자부심이 자기 정당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은,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들만큼은 깨끗한 사람들이 자신들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자기 부인의 부재와 잘못된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설교만으로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혹은 다른 이들의 목소리로, 그리고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가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한다는 것은 우리의 청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의 선명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에서 나누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겁니다. 특히 시계를 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계 2번 봤다가 혼났습니다.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오롯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지루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 바라보시고 시계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어떤 반응보다 강력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은 사람만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과 화친을 맺었고, 사울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듣겠습니다. 질문하며 잠잠히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리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표정하게 정색하며 듣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 진짜? 와 그렇구나. 맞아 이런 리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리액션은 반응입니다. 반응.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리액션이고 반응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리액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될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근사한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십니까? 왜 분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그 분주함이 정말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분주하십니까? 바라기는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이야기하시기를 하루 종일 원하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그만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